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Selamat siang saudara-saudara yang dikasihi oleh Tuhan Yesus Kristus. Tuhan memberkati. 생소한 말이죠. 어느 나라 말 같습니까? 네,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인도네시아 소개해 주셔서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라는 인사말입니다. 참 꿈꾸는 교회 보니까 참 이름이 너무 참 좋더라고요. 처음 왔기 때문에 제가. 근데 과연 무슨 꿈을 꿀까? 꿈꾸는 교회인데, 꿈꾸는 공동체인데 무슨 꿈을 꿀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쭉 보면서 이제 홈페이지 보니까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뭐냐, 교회 공동체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선교하기 위해 존재한다. 아멘. 와, 이게 정말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꿈꾸는 교회 공동체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교회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많이 돼가지고 어디서든지 유튜브라든지 한국 드라마 뭐 이런 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사실 90년에 인도네시아를 갔거든요. 그때는 정말 참 한국 소식이 그립고 때때로 이제 드라마 이런 거 참 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 같은 거 있으면 저 자카르타 같은 데 빌려가지고 한 며칠 막 보면서 향수를 달래고 했는데, 드라마 이런 건 다 잊어먹었는데 그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지 모르지만은 그 드라마 가운데서 있는 한 대사가 지금까지 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대사가 어떤 대사냐면은 이런 것이었어요.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냥 꿈이지만 우리가 다 함께 꿈을 꾸면 그 꿈이 현실화된다는 거였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냥 꿈이지만은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면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역시 우리 꿈꾸는 교회 우리 공동체가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고 있다. 그래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종족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그 꿈을 꾸고 있다 하는 것을 했을 때 너무 감사하고, 또 KPM 선교사 57개국에 483명의 선교사들이, 또 아까 이게 영상에 나왔던 우리 젊은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꿈을 꾸면 그건 나의 야망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면 그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3년 동안 훈련받고 선교지로 가야 될 사역을 해야 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외적인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서 예수님의 죽였던 것처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들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단지 외부의 도전뿐만 아니라 내면의 두려움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 내면의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위하여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정말 헌신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 흩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죽기까지 가겠다고 했던 그가 결국은 배반하고 저주하고 했던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후회감과 좌절감과 죄책감으로 확 매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두려움과 내적인 두려움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베드로, 너 이리 와.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목숨까지 준다고? 너는 지금부터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이놈 하면서 팍 떠나 임마, 가 임마, 그러고 책망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때 삶은 또 그렇지 않나요?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 뉴스에 보니까 2055년 되면은 국민연금이 다 고갈된다면서요. 우리 청년들 지금 앞이 캄캄할 겁니다. 어떻게 살까?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천연가스가 어려우니까 지금 여러분 가스비 폭탄을 맞아가지고 막 2배, 3배 뛴다고 그러면서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나요? 미래가 있을까?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 이거 외적인 두려움이라면요, 우리도 또한 내면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지만은 세상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좌절하고 정말 후회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은, 너 지금 두려워하니까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너는 그렇게 나쁜 짓을 했지라면서 죄를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사정을 안다. 내가 너희들을 안다 하면서 위로하고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그 사역을 감당해내야 될 선교사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놓고 있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강도의 어려움, 비자 문제의 추방, 그리고 테러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을 가진 자만이, 주의 평강을 가진 자만이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그 평강이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그 피를 믿는,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죄 용서함을 주셨고, 죄 용서함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이제는 그 사역을 맡으신 그분께서 이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죄 용서함과 새 생명을 얻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선교는 선교사들만의 사역인 줄 알았습니다. 전도는 전도사나 목사들의 사역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선교 사명은 선교사에게만, 전도자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겠습니까? 나도 선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학원이라면 그 학원 거기가 내 선교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터의 직장이라면 그 직장이 내 선교지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면 그곳이 바로 선교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성육신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저희들의 개념이 선교 그러면 가야 되는 것만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외국으로만, 다 문화권으로만. 그러나 지금 선교는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40년도에 영국의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레슬리 뉴빅이라는 선교사가 1940년도에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그분이 인도에서 34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1974년도에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에 돌아와서 영국 교회를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처음 보낼 때는 교회가 꽉 차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해 줬던 그 교회가 썰렁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선교지가 인도가 아니고, 인도는 지금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지금 영국 교회가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교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고 가야 되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그 영국 교회를, 영국인들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영국 교회가 세속화됨을 통해 가지고 남자들이 축구 경기에 있으면 축구 경기장을 가는 거죠. 교회 안 오고. 그러면서 우리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29년 지나고, 그러니까 지금 34년 차 선교사인데 2019년도에 한국을 들어와 보니까 그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점점 이게 성장보다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꿈꾸는 교회 너무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 창문에서 보니까 예배당에 내리면서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오는 주일학교가 있고 중고등부가 있고 이런 교회들이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 이상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현재로서는 봤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전도하는 데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이주민을 향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땅으로 수많은 이주민들이 일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옵니다. 방글라데시도 옵니다. 그리고 네팔에서도 옵니다. 파키스탄에서도 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슬림 사회에서, 힌두 사회에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그들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한국으로 막 보내는 겁니다. 코로나 때 한 250만 명이 있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있으면 300만 명, 최고 500만 명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들을 가슴에 품고 이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제가 꿈꾸는 교회에 이 이주민 선교를 위해서 목사님을 초청하고 그 프로그램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역시 꿈꾸는 교회는 앞서가는구나. 선교에 앞서가는구나. 이미 그것을 트렌드를 읽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을 현장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문 앞에 찾아온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사랑을 받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가든 안 가든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보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그 생각은 가졌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선교의 중요한 생각인 겁니다. 저 인도네시아에 가면 그 발리 섬이 있잖아요. 발리섬. 발리섬에 가면 발리섬은 그 힌두교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옆에 가면 롬복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롬복 섬은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약 한 300만 명이 정도 사는데 99.9%가 무슬림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삭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미전도 종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 6천여 개의 미전도 종족 가운데서 인도네시아 전체 종족이 700종족이 있습니다. 언어는 586가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종족이 많죠. 그 중에 한 100종족 정도는 아직도 미전도 종족으로 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종족 하나가 사삭 종족입니다. 사삭 종족은 롬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롬복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윤식당 하니까 알던데, 윤식당 제일 먼저 찍은데 윤식당 제일 먼저 찍은 그곳이 바로 롬복섬입니다. 그런데 롬복섬이 살기가 굉장히, 자연은 너무 아름다운데 살 수 있는 이게 그 공장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 가지고, 돈 벌기 위해 가지고 발리로 많이 넘어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전체를 보면서 90년에 가고 난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종족 가운데 한 종족을 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삭 종족을 내가 품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사삭 종족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나누기도 하고, 또 지원도 해주고, TV도 사주고, 이렇게 막 했는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공동체가, 그 마을이 공동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러면은 롬복섬보다는 발리섬에 있는 사삭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지만은 외국인들이, 이주민들이 많이 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가족을 떠나 있으면 아무래도 외롭거든요. 또 이게 그 친구를 사귀고 싶거든요. 그래서 발리에 있는 사삭 사람들에게 선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발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뭐 호텔이고 정말 참 아름다운 비치가 되어 있고 정말 좋아요. 어떤 분들은 발리는 가봤는데 인도네시아는 안 가봤다 그러던데 그 발리가 인도네시아 땅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뒤쪽으로 가면요, 빈민촌이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조그마한 이 합판 같은 집을만 지어가지고, 자기 땅이 없으니까 거기 한 가족이 5명, 6명이 그냥 살아요. 그리고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과가 전부 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롬복 사람들이, 사삭 종족이 이제 보이는 거죠. 모여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전도사와 같이 이제 전도를 하고 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한 한국분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여자 집사님은 남편분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발리에 사는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은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은 멋지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알게 돼가지고 서로 이제 하는 가운데서 제가 도전을 준 거죠. 집사님 발리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오셨나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집사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텐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찾아봅시다. 그럼 제가 이제 사삭 종족을 이야기했어요. 저하고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래 그분을 모시고 그 판자촌 쪽을 가보고 난 다음에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늘 좋은 집에 호텔에 이래 살다가 그거 가본 적이 없거든요. 가서 보니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집사님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도와달라고. 저는 이제 말랑이라는 곳이 거기 발리를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1시간 40분, 그냥 40분 가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자주는 못 가요. 그거는 발리에 사니까 저 사람들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래서 이 가방에다가 비타민, 그 다음에 이게 구충제, 아까진기 크니까 막 웃던데 아까진기. 빨간 약 있잖아요. 상처 나면 하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 매일 마을을 도는 겁니다. 마을이 아니고 판자촌을 가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부모들은 하루 일해가지고 일당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아이들 돌볼 시간이 없어요. 애들은 그냥 뻘거벗고 흙에서 그냥 막 뒹굴어요. 거기 가서 사랑을 베풀죠. 어느 날 하루는 어느 집을 들어갔는데 이 남자가 일을 안 하고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왜 일하러 안 나갔냐니까. 그거 보니까 아이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발을 보여주는데 발을 이게 그는 하루 일하고 받은 일당 가지고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이 발에 상처를 낸 거예요. 이 삽을 잘못 찍어가지고. 근데 아프면은 병원 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병원 가지도 못해요. 할 줄도 몰라. 그러니까 민간요법 비슷하게 뭐 이렇게 붙이고 하다가 결국 안 돼가지고 이 집사님이 병원으로 데려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잘라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 왼쪽 발을 자르고 의족을 달아줬어요. 의족을 달아. 그러면서 살기 어려우니까 먹을 걸 좀 이제 해줬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 사람 이름이 무하마드예요. 자기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종교인지 알겠죠? 굉장히 강한 무슬림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그러는 거죠. 나도 예수님 좀 믿고 싶다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아프고 힘들 때에 주위에 있는 사삭 사람들, 무슬림 관심도 없었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온 저 여자분이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 이렇게 치료까지 해주는 게 너무 감동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도 당신이 믿는 예수 좀 믿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오셔서 세례를 베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거기서 세례를 했어요. 내가 안 가지고. 그러면 예수를 믿고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교회가 우리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친구를 보내서 하고 난 다음에 점점 발전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니까 이 집사님은 이기는 두고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더 어려운 곳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하면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예배당을 만들고 그는 베델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한 여집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발리에 보낸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여자분으로서 어떻게 그래 용감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거 하나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죠.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힘으로 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하면, 우리의 지혜로 하면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았지만은 승천하시고 난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님 오심을 통해서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그들은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섬기고 싶잖아요. 근데 힘들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누구가 죄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이건 전도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이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싶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때때로 두려움이 있고 힘드는 경우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힘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외면치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선교 부흥 집회를 통해 가지고 또 이게 그 작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선교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저는 먼저는 기도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놓고 있는 49개의 그 선교사와 사역지에 그곳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미얀마에 구테타에 코로나에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우리 KPM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일 한다는 위급 소식을 듣고 후원교회와 저희 본부는 그 선교사를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잃어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에어 앰뷸런스를 띄워서 그를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계획했습니다. 에어 앰뷸런스 한번 띄우는데 1억 5천에서 2억이 됩니다. 비록 돈이 1억이 아니라 2억이 들더라도 우리는 귀한 선교사를 그냥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 모금을 하든 어떻게든지 에어 앰뷸런스를 띄우기로 결정을 하고 선교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가 에어 앰뷸런스를 띄울 테니까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연락을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성도들의 귀한 헌금 1억 5천 여기 쓰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 내 안 불러가실 거예요. 대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는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저 선교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손길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그 선교 소식을 듣고 여러분 모여서 기도할 때에 여기서 비록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그 선교지 곳곳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삶입니다. 나누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받는 걸 복이라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닙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누는 삶에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 주셨다.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진 축복을 가지고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누가 보이나요?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잖아요. 저도 여러분 앞에 잘 보이려고 거울 앞에 몇 번 섰거든요. 제가 보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와 나 가족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을 가지고 한 부류의 사람은 창문 앞에 서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문 앞에 서면 뭐가 보입니까? 밖이 보이잖아요. 제가 목양실에서 밖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차들이 들어오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내리고 교회에 오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 좋았어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창문 앞에 서는 사람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로 자나와서 주신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건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죠. 이렇게 감사의 삶을 감사하고 또 가만히 보면 이웃이 보인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이 보일 때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것이라도 그들과 나누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은 창문 앞에 서는 성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물질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단기를 가든 장기를 가든 선교에 헌신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그냥 등산만 다니시지 마시고 기회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보낸 선교지에 가서 내가 그곳에 가서 뭐 길이라도 좀 닦고 청소라도 좀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 가서 사랑을 베푸는 그 일을 통해서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드리는, 헌신하는 그런 삶들을 통해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일본에 선교사로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나 일본 보내주세요 했는데 일본 가지란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인도네시아로 갔는데 우리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야, 너 일본에 선교사로 가 이랬어요. 이 친구가 나 일본 절대로 못 갑니다. 일본 싫습니다. 저 일본 안 갑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야,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선교사로 가. 아이, 하나님 일본을 안 간다니까요. 일본 못 가겠어요.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래도 네가 가야 될 것 같아. 일본 좀 가. 선교사로 가. 하나님 좀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야, 그러면 네 내한테 올래 그러더래요. 네 일본 안 가면 내한테 올래? 그 말은 뭡니까? 네 죽을래 그 말이지. 네 죽을래? 정신이 바짝 들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라면 가야죠. 가러 가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가는 것보다는 꼭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일본 가가지고 선교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꿈을 꾸는 우리 꿈꾸는 교회.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냥 꿈이지만은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함께, 공동체가 함께 꿈을 꿀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그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먼버릇까지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